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 선교와 우리의 사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은 한국연합회 세계 선교 부장이신 우리 손일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독감이 너무 심하셔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오늘 제가 대신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그동안 9년 이상 우리 선교사관학교를 진행해 왔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강의 시간이어서 제게는 너무나 의미 있고 또 여러분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을 보시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말이 두 마리가 있네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쌍두마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쌍두마차가 무슨 말이에요? 말 두 마리가 이끄는 마차. 근데 이거 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쌍두마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쌍두마차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한 분야에서 주축이 되는 두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재림마을에 이 쌍두마차, 복음화 쌍두마차라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이루어 가는데 쌍두마차와 같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세계 선교고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국내 선교. 맞습니다. 하나는 국내 선교, 아윌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 세계 선교예요. 1040 윈도우 안에 있는 미션 프로젝트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실물 교훈에 이런 아주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그냥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촉진시키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품성 변화가 막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대로일까요? 아니, 맨날 우리 예언의 신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산에서, 깊은 산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다듬어져야 돼요. 만나서 깎여야 돼. 네.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 생활을 하신다고 아무도 안 계시는 깊은,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셨어요. 뭐 장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 중에 뭔가 하면 촉진시키라고 했어요. 재림을 촉진시키려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고,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 시골 생활 하실 분들은 한 태계원 정도, 그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서 사시다가 아웃포스트라 그래요. 와이프인이 말씀하신 거는 거기서 살다가 도시에 와서 전도하고 또 가서 들어가고 하는 이런 개념이고,
혼자서 깊이 들어가 있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말씀 오늘 제가 꼭 전하고 싶어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애드벤티스트 미션, 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우리 한국연합회 세계 선교 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회기가 제 36회기예요. 한국연합회 36회기의 비전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남은 무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흥과 개혁을 이루고 Go to the world, 세계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증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우리 쌍두마차정에 국내 선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재림마을 기사를 읽은 분들 좀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온 기사들은 첫 번째가 뭔가 아윌고 운동 중에서 선교입니다. 두 번째가 영적 성장이고 세 번째가 지도자 영역의 발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국연합회 선교부는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선교 영역을 위해서 다양한 연령층 선교를 위한 명품 인생학교를 운영했고 지역교회 중심의 선교 활동을 증대했고 새신자 학교 및 장막 부흥회, 그다음에 과마리역 센터 운영, 대도시 전도 사역의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실제로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성장 영역에 있어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말씀 및 기도 생활을 강조해 왔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 영역의 리더십을 성장해서 목회자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700회 이상의 전도회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올해 했던 일들 중에 가장 제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를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무려 28만 6천 권, 이 10만 권도 기부가 들어올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헌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회, 연합회, 그리고 합회가 함께 보조를 하고, 여러분들 교회 가시면 각 시대의 대쟁투 다 한 권씩은 보셨죠? 예, 그 올해도 좀 전하시고 내년까지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을 열심히 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내 선교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해야만 하는가? 첫 번째, 그것은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끝은 언제 오느냐?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증거돼야 예수님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습니까? 지금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사랑이었고 미혹, 전쟁, 징조, 기근, 지진, 박해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재림의 징조를 한번 경험했잖아요. 새벽에 여러분 좀 흔들리셨습니까? 서울까지는 안 흔들렸죠. 근데 뭐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재난 문자가 왔어요. 저도 자다가 깜짝 놀라서 봤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그거 보면서 정말 믿음이 없었던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끝이 온 것 같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이 지구에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모두가 자타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사명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명인가? 그것은 바로 선교 사명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all nations,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때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어딘가 하면요, 땅 끝까지인 것입니다. 땅 끝은 우리 좀 연대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땅 끝은 1890년부터 현재까지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가졌던 우리의 지도자들이 계셔요. 아더 G 다니엘스라고 하는 대총회 회장과 그 다음에 윌리엄 A 스파이스라고 하는 총무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실천했을 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상황, 전 세계에는 우리 재림교회가 13개의 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4개의 직할 지역이 있고,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35개국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 중에 무려 212개국에, 그러니까 전 세계 중에서 여러분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증거한 교회가,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이에요. 여러분 좀 자부심이 있습니까? 저는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저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그 전도지 한 장을 받아서 장로교에서 우리 재림신자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의 증조 할아버지, 저의 할아버지, 저의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4대, 그리고 저의 2딸이 5대, 그리고 2딸이 3명의 손녀를 낳았어요. 이렇게 해서 6대가 재림신자가 되었어요. 아마 지금 가장 많은 대까지 내려온 데가 6대 같아. 그래서 우리 손녀들이 빨리 시집을 가서 7대가 나오기를 바라고, 7대까지 제가 보고 이 세상을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은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근데 저는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밤에 잠을 잘 때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할까? 오늘 아침에 저는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주무시다가 마지막 유언장을 하나 남겨놓고 돌아가셨대.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뭔가? 나의 마지막 장례식을 하고 남아있는 모든 그 자금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유언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사업이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그만하게 내가 죽고 나면 100만 원을 꼭 세계 선교에 보내라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유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복음 전파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040 윈도우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막 영어가 나와서 저게 뭔가 싶을 건데 이런 거예요.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까지 여기를 창을 자른 거예요. 저기가 어떤 지역인가? 1040 윈도우는 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선교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저기 가장 인구가 많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여기에 다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인도, 중국 뭐 이런 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기독교에 적대적이고 가장 복음이 적게 전해진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전도가 돼야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곳에 선교 사명을 속히 마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갚아야 할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향한 우리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이제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비전 때문에
한국 재림교회 초기 선교사를 살펴보면 1900년대 초에 스미스 선교사, 여러분 이런 사진 옛날에 좀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러셀 선교사 가족이, 그 다음에 샤펜버그,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에 1905년, 1907년 이 목회자와 교육 선교사로 또 의료 선교사로서 이분들이, 러셀 같은 분은 의료 선교사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에 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70년대까지 총 104명의 대총회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이분들의 은혜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재림 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제가 25년간 몸을 담았던 SDA 36 외국어 학원, SDA Language Institute, 1969년에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청량리 대왕코너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 재림 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학원에서 일했던 그 시간들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지금도 기회가 되면, 지금도 제가 그 사는 데가 그 휘경 이동이거든요. 그 학원 제가 일했던 그 선교지 앞을 지나면서 하루에 30분 간격으로 매일 학생들을 만나서 가르쳤던 그 시간들이 그립고, 다시 마지막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한 번 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SDA 36 외국어 학원에서 저의 마지막 이 선교 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순환 사역자 양성학교가 1907년에 시작되는데, 우리의 이제 최초의 36 병원의 이 모체가 됩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36 학교, 양성학교를 설립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의 요청으로 이 교육 사업이 이제 최초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돈이 없었을 때 이 스미스 선교사 가족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부인이 부모에게 170eng, 스미스 목사의 누이 동생이 200eng, 샤펜버그 가족과 친지가 123eng, 대총회가 200eng. 그리고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 약 20불 정도, 3만 원이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350불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 사업이, 교육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의 첫 재림교회 병원이 설립되었는데 200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재정이 없을 때 러셀 선교사님께서 직접 미국에 있는 부친에게 호소해서 200달러를 이렇게 받아와서 20불의 한옥을 구입하고 나머지 돈으로 약품과 의료 기구를 구입한 다음 서울의 첫 재림교회 병원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36 서울병원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헌신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분들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의료시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1040 윈도우 안에 오늘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 남아시아 지회, 여기 보시면 이 팔라카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쪽입니다. 저기에 약 한 40여 년 전에 한 40만 평이라고 하는 엄청난 땅을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여기 전도가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재림교회에 파견되었던 선교사가 땅을 약 40만 평을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엄청난 땅인 거죠. 제가 여기 올해 가봤거든요. 여기 가보니까 이것을 한 40년 동안 전도를 하려면, 인도에서 전도는 거의 제가 가보니까 인간적 안목으로는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파견돼 갔는가? 배진성이라고 하는 한국 목사님이 파견을 돼 갔어요. 근데 이곳에 가서 보니까 국가에서 요 40만 평을 다 땅을 환수해 가려고 했어요. 왜? 하나도 활용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배진성 목사님이 꿈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역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겠는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거기는 너무 좀 시골 지역이어서 이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꿈을 가졌어요. 여기다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병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기도는 너무너무나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도 제가 네팔에 가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 여기 가서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활용하지 않으면 바로 이제 그 국가가 다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겠어요. 그 기도는 마치 제가 군대 갔는데 이 군대 딱 가가지고 이 의무병으로 갔는데 특공대 배치를 받아 착출이 됐어요. 그 특공대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겠어요. 그 수도 군단에 가보니까 이제 자대로 가기 일주일 전에 거기에 있는데 거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다 팔이 부러져서 오고 다리가 부러져서 오고 머리가 깨져서 와. 그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708 특공연대에서 왔대. 그 어떻게 하다 왔냐 그러니까 훈련 받다가 이렇게 됐대. 그 너도 이렇게 가면 요것보다 더 심해질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뭐였는가? 하나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거기만 가지 않게 어디든지 갈 테니까 이미 배정을 받았는데 이게 좀 역전이 일어나게 좀 저한테도 기적이 한 번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제가 밥을 그 당시에 2공기씩 먹어야 이 살던 사람인데 밥맛이 딱 떨어져 버렸어. 특공대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 왜냐하면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까닥 해버리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맛이 떨어지는 거는 처음 경험했다니까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708 특공연대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 생애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교육이라고 하는 화이트인의 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대한 개별적인 경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그냥 우연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특공대에 가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훈련해가지고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게 하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그때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 제 뜻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게 바른 기도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기적이어서 자기 딱 요것밖에 보지를 못해. 근데 오랫동안 제가 예언의 신을 읽고 성경을 읽고 내렸던 이게 결론이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배진성 목사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기도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유익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서 훈련시켜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냥 좋은 대로 보직을 하실 수도 있으시죠.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때때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 정말 인간의 안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상황을 지배하시고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국내 선교, 세계 선교를 하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한국에서 생각지도 않게 막 모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정말 생각지 않은 분들이 돈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지금부터 33년 전에 이게 한국에 우리 학원에 일본어 목사가 필요해서 일본어를 1년 동안 마스터하라고 오는 그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일본어를 공부하러 일본 삼육대학에 갔어요. 그랬더니 일본의 삼육대학의 이 교인들이 교수님이랑 신학과 그때 한 12~13명 된 것 같아요. 전교생이 다 해서 12~13명이에요. 신학과 학생이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그래가지고 깊은 산의 수련원에 수련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마지막 설교 시간에 신학과 학과장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였는가?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였는가? 여러분, 제가 우리 일본이 왜 이렇게 전도가 되지 않을까? 가만히 오랫동안 신학과장으로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인들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주로 뭐 하기를 참 좋아해요?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뭘 하기를 좋아해요? 몇 시부터 기도해요? 새벽부터 모여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선교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대. 그건 뭐예요? 기도를 새벽부터 해야 되니까. 여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기도를 하면 이 하늘에 막힌 구름과 같은 층이 있는데 여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뚫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혔는데 기도를 하니까 뚫려서 하나님이 복을 이게 뚫려야 이게 내려보내는데 이게 한국에는 복이 막 하늘로부터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쏟아지기 시작하더래. 근데 가만히 일본을 보니까 일본에서 구름이 이렇게 꽉 껴 있는데 일본은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아.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일본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일본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한번 했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해. 그 이상해서 끝나고 정말 감동적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아멘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일본 사람들은 그 설교할 때 바로 아멘 하면 안 된대. 왜냐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집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 은혜가 오면 아멘 하고 그것도 아주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야 된대. 아멘을 막 함부로 하면 촐싹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뭐 그런 사람이니까 이게 기도가 안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전도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더래요. 왜 되느냐 봤더니 한국에서는 구멍이 안 뚫리는데 일본의 이 지역에서는 안 뚫리는데 저 한국 땅에서 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요 기도가 밑에서 뚫리는 게 아니라 이게 날라와가지고 위에서 조금씩 뚫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느냐?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 이 안 될 것 같은 일본에도 전도가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배진성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도 없는데 건물을 먼저 지어버렸어요. 이게 병원이에요. 제가 여기 가봤어요. 이 병원을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의사를 달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직접 간증하는 그걸 제가 우리 지도사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에 이제 다 시설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도 이렇게 다 시설까지 다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의사가 없어요. 환자들은 지금 막 여기 이제 의사만 오면 기다리는데 의사가 없는 여러분 병원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먼저 의사를 확보해 놓고 계획 세워 놓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여기 뭐 다 계획 세워 놓고 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치과 의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치과 의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가 거기에 아이들이 이 소아과가 없으니까 병이 들면 병원에도 못 가보고 그냥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과 의사 좀 보내달라고. 근데 그 시골에는 아무도 안 올라 그래 의사가.
기도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것도 부부 소아과 전문의를 인턴도 아니야. 이 전문의를 의료 선교사로서 합류하게 해주시고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요 환자가 팔팔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경영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게 벌써 밸런스가 났대.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입 지출이 뭐냐면 여러분 의사들 급여가 많잖아요. 다 주고도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3월 26일 병원이 개원식을 했습니다. 돌팔이 의사가 아니라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식 의사들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11명인가 그런 의사들이 이곳에서 의료진들과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여기다가 지금 목사님들이 없어가지고 65세가 되면 목회자들이 정년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은퇴하면 교회를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퇴를 70살로 연장을 시켰어요. 은퇴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신학과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목사님이 없으니까 이 힌두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기 신학교를 세울 부지를 세워놓고 제가 돈이 얼마 필요하냐 그랬더니 2억이 필요하대요. 건물을 짓고 일단 탁 돌리려면 2억만 주시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방문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드디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이분이 여기 신학과 가르치려면 정식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가 필요하거든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더 급하십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여기 은퇴한 여기 안경 쓰신 분 있잖아요. 저분이 은퇴한 신학과 과장님이세요. 이분이 이 시골의 자원에서 오신 거예요. 신학과를 위해서. 그리고 설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국의 우리 삼육대학의 건축과에 있는 그 설계팀들이 와가지고 건물 다 설계를 해주셨어요. 세계 미전도 종족 선교 이 엄청난 인도 선교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조사에 책을 좀 먼저 보내달라. 선교하기 위해서 책을 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4만 권의 책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간증집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간증집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우리 빨간 글씨 읽는 데까지만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삶을 우리의 주장 세계 동안에 고난을 절절하셨다. 그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아멘. 아멘.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어요. 영혼을 많이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과는 많은 것을 시도하셨어요. 그래서 배 목사님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저도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가 있으면 시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기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드디어 2억 원의 자금이 6월 말까지 모여지게 되었고 7월 3일 날 제가 이곳에 가서 2억 원을 이렇게 전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전을 가진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던 우리 배진성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게이트 애드벤티스트 디얼러지 컬리지라고 하는 이곳이 이제 시작되었고 학생이 여러분 몇 명이 모여졌는가 하면 기적적으로 44명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신학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대총회로부터 이 신학과를 정식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도서관이 있어야 돼요. 도서관이 없으면 왜냐하면 학생들이 와서 연구를 할 수 있고 책이 있어야 되고 그게 비치가 안 돼 있으면 허락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배진상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도서관 짓는데 1억 원이 필요했어요. 제가 여러분 6개월 모금하는데 6개월간 교회를 한 줄도 안 빠지고 하는데 이 1억 원이 어떻게 모여질까?
그 저희로서는 어떻게 이제 세계 선교 본부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지난주 재림마을을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한 목사님이 여기 신학생들을 위한 특별 강의를 하고 배진성 목사님의 꿈을 들은 거예요. 1억 원만 있으면 여기에 도서관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그 꿈이 간절해서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어떤 한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여기 1억 원만 있으면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데 그 좀 기부를 할 수 있겠느냐. 이분이 이제 이분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제가 이분이랑 한 2주일 이상 계속 전화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드디어 1억 원이 기부가 되어졌고 그 북인도 신학교에 1억 원이 이제 통장에 들어와서 이제 전달하는 대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말씀 제가 너무 감동이어서 방수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노진구 대표입니다. 저는 막말로 노가다를 하는 사람입니다. 투자니 주식이니 이런 것 잘 모르고 그저 열심히 일했고 지금까지 모은 돈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시더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교육청과 도청 평가를 90점 이상 받아 최우수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쉽지 않지만 정직하게 일한 결과를 보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셨으면 오늘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보다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아닐까요? 아멘. 아멘. 이분이 함덕이라고 하는 청년 때 그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분이에요. 청년으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좀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지금 현재 잠깐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너무 또 막 이런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안했는가? 우리 사관학교는 이제 끝이 나지만 제가 말씀 묵상을 이분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은혜 씨는 아십니까? 집에 대쟁투 총서 다 있대.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대쟁투 총서에 함께 공부를 하십시다. 함께 읽고 묵상하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몇 명이 모여졌는가 하면요. 저는 몇 명 안 올 줄 알았는데 지금 50명이 모여졌어요. 우리 여기 사관학교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전체 다 해서 우리 한 100여 명 되거든요. 임원들까지 해서. 근데 지금 한 50여 명이 지금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대쟁투 총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강의는 없지만 제가 그곳에 아주 좋은 또 자료들도 올리고 또 좋은 이런 오프라인 강의는 못하지만 온라인 강의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좋은 강의들 그다음에 좋은 책이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은 꼭 어떤 사정에 의해서 말씀 묵상을 매일 진도에 못 오신다 할지라도 그 반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은퇴가 6년 남았는데 남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많은 성경적 자료들 그리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이 시대가 변하면서 꼭 우리 재림교인들이 알아야 될 기별들 제가 좀 보내드릴 테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그렇게 동참하시면 좋겠고 원치 않은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입에 떠넣어줘도 입을 안 벌리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원치 않는 사람들은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 저는 이 세계 선교하거나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옛날 우리 교인은 아닌데 일요일 교인 중에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어요. 고구마 전도법은 뭐냐면 고구마를 우리가 찌잖아요. 찐 다음에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뭘로 찔러봐요? 젓가락으로 찔러봐요. 이렇게 푹 찔러봐가지고 이게 안 익었으면 안 들어가도 돼. 근데 이게 푹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 전도법은 뭐냐? 일단은 찔러보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읽어보자. 그러면 누가 이 맨정신에 누가 하고 싶겠어요? 세상에 지금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TV가 좋고 드라마가 좋고 영화가 그냥 앉아서 보면 다 무료로 공짜로 볼 수 있는데 이거 성경 읽고 연애신 읽자고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찔러봐. 찔러서 읽어보시고 이게 들어가면 좋은 것이고 안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전도할 수 없어요. 저는 말도 못해요. 그러면 책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너무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일단 입안에 들어오면 선교 정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마지막 나의 포커스가 선교에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게 없으면 그게 관심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살다가 그리고 그냥 죽어버리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살아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입안에 여러분들 꼭 좀 등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소개. 나만 좋은 거 먹으면 절대로 안 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딴 사람들도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저쪽에 어떤 한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는 막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서 함께 이 말씀에 하자고 막 교인들이 함께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분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가 하면 유료긴 하지만 그 우리 김상래 교수님이 하시는 창세기 연구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강의는 대학에 가지 않으면 대학에서도 듣기가 힘든 강의. 세 달에 10만 원이라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한 명도 등록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뭐에 익숙해 있어요? 공짜에 익숙해 있어. 공짜가 아니면 쳐다도 안 봐. 제가 일주일 동안 대실망 1844년 10월 22일에 대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명도 등록을 안 하니까. 근데 그때부터 제가 뭘 했는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이걸 통해서 창세기에 담겨있는 창조주 하나님,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요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함께 좀 동참하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 이 헌금한 사람한테다가 지금 교회도 좀 안 나온 분에게 이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돼, 안 돼? 지금 이제 잘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가? 갑자기 성령께서 말하라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고구마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송금하고 등록을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10만 원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3개월에 10만 원이거든요. 그 책값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만 들으면 일주일에 2시간씩 강의하거든요. 줌으로 강의하는데 자기 얼굴 좀 안 나오게 해줄 수 없냐. 그래서 얼굴 안 나오게 하면 돼. 이렇게 블랙 이렇게 처리하면 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 한번 투자를 해봐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김 목사님이 소개하는 투자는 이 말씀 연구의 투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한번 들어보고 하면 안 돼요. 그럴 사람은 등록하지 마. 그래서 여기에 한번 여러분들 자기가 못 들을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셔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제가 거기 한 번 더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 더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이 주어져 가지고 도서관이 건립되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3월인가 대총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체크하고 이렇게 된 걸 보고 이제 정식 허가가 학위가 디그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국내 선교와 세계 선교에 대한, 저는 이 연애신의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정은 9권 4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 사업에 투자한 돈은
풍성한 보답을 가져올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뭐 누가 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자가 영감을 받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국내와 해외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희생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 사업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투자하는 이 돈은 풍성한 보답을 가져올 것이다. 어떤 보답이 왔는가? 한 분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분이 당신의 입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대부분은 이게 넥타이를 메고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왜 이러고 찍었을까요? 그냥 이게 아디다스 티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분이 사진이 절대로 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둘이서 아침을 차렸는데 아침 먹기 전에 찍은 거에다가 제가 합성을 시킨 거예요. 오늘 갑자기 제가 강의를 맡게 되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꼭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허락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에게는 갑작스런 좀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좀 부인이 그토록 정말 사랑했던 부인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가 싶었는데 이게 이제 유방암이다 보니까 다시 재발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근데 그 돌아간 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이분의 어머님, 그러니까 시어머님 되시죠. 시어머님께서 그날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쓰러지셔서 같은 날 같이 사망을 하셨어요.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어머님과 저희 집사람 장례식을 마치고 남은 돈이 있는데 이 자금을 저희 어머님과 집사람이 정말 선교 사업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들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셨어도 선교 사업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파키스탄에 간호대학 세워서 사람들을 교육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처음에 2천만 원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일까 싶어서 제가 그 교회에 설교 한번 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신대요. 그래서 바로 날짜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날 설교를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정말 감동적으로 우리 세계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밤에 이분이 저를 좀 오래 목사님 제가 여기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그 암이 걸렸을 때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그게 사망할 때까지는 전혀 왜냐면 암이 걸린 상태에서 보험을 들면 그게 보험금이 안 나오는데 끝나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 비용으로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제가 저희 이제 딸이 있기 때문에 딸이 시집갈 때 쓰려고 제가 통장에 잘 넣어놨는데 목사님 금요일 저녁 설교를 듣고 마지막 선교 사업에 제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그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그 마지막 자금을 1,000만 원을 바로 그날 저녁에 우리 세계 선교 헌금에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게 3,000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날 아침에 이 음식을 마련해 주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 다니면서 그분 댁에서 잤거든요. 너무 맛있게 식사를 하고 너무 감동이어서 저랑 같이 좀 사진을 한 장 찍자고 해서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아침을 먹으면서 이런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통밀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뭐 기왕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귀래교회입니다. 동정원 앞에. 그래서 통밀빵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업을 제가 이렇게 쭉 어릴 때부터 기술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통밀빵 드실 때는 절대 다른 데 드시지 말고 여기를 좀 꼭 좀 여기를 하면 세계 선교회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곳을 가기로 했는데 꼭 올해 와서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선교 사명을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갈 텐데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제가 이분 이야기예요. 통밀빵은
꼭 이곳에서 귀래 뭐 잘 주소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전화번호 드릴 수 있어요. 통밀빵을 드셔야 됩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사업에 이렇게 기부를 하고 헌신을 했더니 제가 어떤 뭐 다른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분은 자원해서 한 것입니다. 자원했는데 목사님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배의 가치로? 4배의 가치로. 여러분, 이게 4배 받으려고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하다 보니까 와야 돼, 덤으로. 저는 이 지상에서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 읽고 오늘 마지막 강의라 제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걸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 마지막 강의인데 가슴이 찢어질 듯.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기에다가 나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바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강의 시간에 제게 어떤 생각인가 하면 성경을 읽고 우리 대쟁투 총서의 말씀을 나누고 그 자체가 하루하루 여러분들과 같이 매일 나누잖아요. 이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솔직한 심정은 이 지상에서 오늘 내 삶이 여기서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저는 아무런 후회나 아쉬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 믿고 오늘 그분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간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을 해서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를 재림의 날 죽었을 때 부활시켜 주셔서 하늘에 가는 것은 덤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지상에서 화이트부인이 실물교훈 거의 맨 마지막 장 열처녀 비유 맨 끝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지상에서 그 지혜로운 5처녀는 이 지상에서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고 살았다. 콩문장이 나. 저는 그 느낌, 하늘이 어떤 곳일까? 사람들은 막 거기 가면 어떨까 막 상상하는데요. 저는 이미 이 지상에서 성경과 대쟁투 총서를 통해서 너무너무 재림 기별과 성경을 지금 제가 이제 신약을 다 마쳤거든요. 직문직답 오늘 선물 드리려고 여러분들 참 온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썼던 이 책을 여러분들 나눠드리고, 구약도 지금 이제 그 거의 구약에 한 5권 이제 남았어요. 그걸 이제 막 연구하고 책을 살펴보고 연애신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이건 하늘나라가 바로 이런 곳인가 할 정도로 말씀을 연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하늘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오늘 이 지상에서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도 함께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목사님 이렇게 나누고 또 나누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눌 걸 너무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더 큰 감동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더니요, 이게 지금 매출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래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목사님, 제가 꿈이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 은퇴하고 제가 마지막 일을 그만두는 시점에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 통장에 돈이 하나도 남지 않게 딱 0으로 끝나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대. 왜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돈이 있으면 나중에 또 다른 생각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사업에 다 드리고 싶대. 드리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많이 주시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4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그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주셔도 괜찮아. 왜? 오늘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장로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외방 선교 사업을 위하여 끊임없이 아낌없는 무아의 정신을 나타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방 선교 사업의 번영을 위해 좀 더 관대하고 이타적이며 자아희생적인 정신이 발휘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선교 정신이 고무되어야 한다. 매 교인마다 본국에서 외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이 전진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선지자가 끊임없이 말씀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PDF로 여러분 다 나눠드렸어요. 다운받아가지고 읽어봐요. 읽어야 자꾸 우리가 리마인드 되고 또 이 일에 함께하고 싶거든요. 오늘 제 1강 요약.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갚아야 할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요. 우리 세계 선교 헌금에 지금 한 3년 됐는데요. 이건 기적과 같은데 이건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한 3년 동안 180만 달러, 우리 하나로는 약 24억 원이 모금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 1차로 약 10억 정도를 7개 나라에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또 제 2차 7억 4천만 원 후원을 우리가 했습니다. 내년에 한국 선교 120주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상 끝에서 땅 끝까지라고 하는 주제로 내년 3월 14일에서 16일까지 2박 3일인데요. 이때 여러분 삼육대학에 좀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너무 감동적인 대총회에서 그다음에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선교 대회를 해요. 이날 좀 여러분들 오시겠습니까? 제가 좀 이런 광고들을 우리 거기 지금 이제 사관학교는 이제 끝나면 그게 단톡방이 폐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는 반에는 이런 정말 감동적인 집회들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시면 다 무료거든요. 오시면 감동이니까 3월 14일에서 16일 삼육대학 한 2박 3일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우리 여기 동서중안에 계신 분들은 다 좀 참석해서 심령의 뜨거움을 받고 함께 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국내 선교와 세계 선교를 하면서 이 모두가 빠지기 쉬운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모세오경을 연구하면서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딱 이유가 한 가지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으로 답해 보세요. 왜 못 들어갔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바로 그 직전까지 갔다가 못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모세의 실수는 출애굽기 17장 6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겠다 그랬어요. 민수기 20장 8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석이 똑같은 반석이죠. 똑같아. 한국말로 똑같네. 반석 똑같죠 여러분.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 좀 히브리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한마디만 쓸 테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한국말로는 반석이 똑같은데요. 히브리어는 틀려. 히브리어는 위에 있는 출애굽기의 반석은 추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민수기에 나오는 반석은 셀라라고 해요. 반석이 틀려요. 무슨 반석이냐? 출애굽기는 땅에 묻혀 있는 바위예요. 그 다음에 셀라는 높이 솟은 바위예요. 이제 화이트부인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정확해집니다. 이 땅에 묻힌 바위는 치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를 죽이는 행위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죽어야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못 박혀 침을 당하여 높이 들린 반석은 그리스도는 단번에 구원을 완성하셨으므로 그 후로는 다시는 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단지 쳐다보면서 명령하기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인간적으로 화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 전에 화이 부인이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시작. 모세는 그의 경솔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교훈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그리스도를 상징한 반석은 그분께서 한 번 희생이 되셔야 한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하였다.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강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도 반석을 침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읽었지만 이 말씀이 좀 오늘 새롭게 다가오죠. 그래서 계속 읽어야 돼. 읽고 또 읽고 거기서 연구를 하고 메모하고 또 성경에도 저도 메모해 놨어요. 첫 번째 반석은 그리스도께서 한번 희생되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간구만 하면 됐어요. 민수기 20장 12절. 제가 원했던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여러분 여기 모세가 누구의 무엇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중요해요?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나타내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희 또 하늘 마지막 모세도 거기서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마지막 때 우리가 뭐가 변화돼야 된다? 우리의 품성이 변화돼야 된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복음 전파. 강조하시잖아요. 그 이야기 이제 조금 이따 할게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나타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곧 당신께서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사람들은 저희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취하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제가 성경과 이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칫 열심히 전도하고 또 헌금도 내고 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어디에 빠질 수 있는가 하면요,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1번 강의에서 정말 강조했던 게 그거였어요.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말고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그분이 하셨다고. 그 1억 원을 낼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억이 작은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평생을 모아도 손에 쥐어볼 수 없는 그런 큰 돈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하되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자? 하나님께. 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국내 선교, 세계 선교에서 내 힘으로 막 뭘 하려고 하면 절대로 되지 않아. 인간적 계산을 해놓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수천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가? 화이 부인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매일매일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평생을 통해 이루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슬라이드는 제가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던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랑 떠돌이랑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뭐가 틀립니까? 이 김대성 목사님 강의를 잘 들으셨던 분은 이게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설교하기가 참 좋은 것은 우리 성도들은 돌아서면 다 잊어먹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해도 새롭고 또 새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인간이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이 영광이 나한테 자꾸 하려고 이게 불쑥불쑥 내 자아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차이는 뭐냐? 목적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나은 본향, 우리는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여행자입니다. 재림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 나그네로서의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는 품성 변화고 하나는 복음 전도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름질을 향방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clear goal, 뚜렷한 목표가 있다 그랬어요. 그 목표가 뭐냐?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인데, 그것은 품성 변화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이 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형상을 보았다. 한 가지 관심사만이 편만하였다. 한 가지의 특출한 주제가 모든 다른 문제들을 삼켜버렸다.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특별히 진리 횃불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어요. 사관학교에서도, 우리 목회자 연수에서도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 그리고 많이 강조해 주신 분이, 제가 돌이켜보니까 왜 이분이 이렇게 많이 강조하셨을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품성 변화요, 하나는 복음 전도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갈 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교 정신을 가지고 전도할 때 우리의 이 관심과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70페이지에 있는 말씀, 빨간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전도의 정신이라고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는 것은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 잘 안 된다. 이게 아주 정답입니다. 진짜 우리 선지자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 보면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변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마지막 세계 선교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품성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자라나야 되니까. 근데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건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 단계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세 단계. 첫 번째가 칭의고, 두 번째 단계가 뭐죠? 성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영화라 그래.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성화의 단계에 살고 있어요. 칭의의 단계를 경험 매일 하면서도 성화의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품성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 지워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실물교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 우리가 갖고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딱 하나 변화된 품성을 갖고 간대. 그러려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품성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우연히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일에 힘쓰고 있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품성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 교육 57페이지에 있는 말씀.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돼. 시작.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품성이 변화된 사람이 그냥 우연히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교육 이어서 화이트 부인이 우리는 다 앞에 것만 읽고 뒤에 거를 안 읽어. 그래서 제가 뒤에 거 오늘 갖고 왔어요. 뒤에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런 품성은 우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은혜나 천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극기와 저급한 성품을 버리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려는 노력의 결과,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 자아를 내어 맡기는 자기 수련의 결과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결코 가만히 있는데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절대로 좋은 성적 거둘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열심히 공부 안 했기 때문이에요. 운이 나쁘기도 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열심히 한 만큼은 여러분 그 결과가 나옵니까? 나와요. 근데 여기 우리의 품성 변화에 있어서도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냐 그래요? 아니에요.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해서 들으셔요. 제가 지금 그런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품성 변화에 있어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말 인물의 부족,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한 사람은 자아를 내어 맡기는 자기 수련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 끊임없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빨간 글씨만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며, 네, 하나님께서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복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 김홍양 박사님께서 신학과 제가 1학년 수업 들어갔는데 교육 시간에 이 말씀 여러 번 수업 시간마다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3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서 제가 이 말씀 찾아서 갖고 왔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 지덕체의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이것은 또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 사업의 목적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신다 그랬죠? 아까 계속 읽었는데 1강의 시간에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 수 있다? 첫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겠다 그랬어요. 복음 전파가 끝나면 예수님은 우리가 품성이 변화돼야 올까요? 아니면 품성 변화 안 돼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오실까요? 우리의 이것과 상관없이 오실 수 있으시죠? 맞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우리는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니까 화이트부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죄 짓지 않는 완전에 도달할 수 있나요?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가능한가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의 영역에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완전을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역에서의 완전, 거기에는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완전이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은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영광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그 마지막 변화를 갈 수 있는데, 지금 화이트부인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의 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 빌립보 간수가 이제는 이제 다 도망간 줄 알고 그가 죽으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을 때 사도행적 뭐라고 했었는가? 바울과 실라는 복수의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다. 구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들의 마음은 박해자들에게 대한 악의를 품을 여지가 없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적 216페이지 보겠어요? 시작. 그는 저희가 받았던 잔인한 대우를 친절로 보답한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다. 그는 고통과 학대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보여준 침착과 명랑함을 얻기를 갈망하였다. 그는 그들의 얼굴에서 하늘의 빛을 보았다. 아멘. 아멘. 요 당시 바울과 실라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이었을까요? 인간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산속에 있는데 우리의 품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얼굴에서 하늘의 빛이 환하게 비친 거. 여러분들 보실 때 제 얼굴에서 하늘의 빛이 지금 비치고 있어요? 안 비치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얼굴에 지금 조명빨인지 이게 지금 제가 잘 구분이 안 돼요. 제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뵀거든요. 여러분들을 뵐 때 여러분의 얼굴에서 지금 하늘의 빛이 비치고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어떤 사람은 비치는 사람도 있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비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이 간수가요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도 안 갔어. 저거 지금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싶었는데 하늘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뭐라고요? 전도의 정신이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정신.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8페이지.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뀌어져서 가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전도 사업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의 경험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SDA 36 외국어학원에서 24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휘경동에 있는 그 본부 학원의 원장이었거든요. 이 원장의 가장 중요한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당시 제가 원장하면서 동시에 선교부장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요, 여기 우리 찾아오는 학원생들을 많이 받으려고 했어요. 많이 받으면 그들에게 큰 물고기가, 이 물고기들이 많은 데다가 던지면 많이 잡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기 학원 바로 맞은편에는 장례식장이 있고 그 장례식장 뒤에 병원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전도가 제가 보기엔 좀 쉬운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그 전도 대상이 누구예요? 환자들이야. 그런데 우리 여기 학원에 전도하려니까 환자가 한 명도 없어. 환자가 되면 여러분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면 복음 전하기가 쉬워져요. 전도하기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완전히 넉다운 된 상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은 전도하기 제일 쉽다니까요. 근데 제일 힘든 사람은 대학생들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 왜냐하면 자아가 살아있어. 그리고 이게 내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해. 이런 사람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올데이 반이라고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영어를 하루 종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료로 해. 무료로 하루 종일 하고 그 중에 반드시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공부해야 돼.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교회를 나와야 돼. 그런데도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게 한 3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오는 거예요. 왜냐면 공짜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 외국인들이랑 영어 이렇게 외국인들이 돌아가면서 영어를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 한 2달만 공부하고 나면요, 입이 터져서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무려 제가 지금도 기억나. 보통 2달 동안 뭐 가르치는가 하면 제가 오늘의 신앙 가르치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2달 동안에 하루에 1시간이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니까 대부분 교회에 나오고 해서 2달 뒤면은 대부분이 결심하고 침례를 받아요. 근데 1년이 지나도 한 사람이 끝까지 침례를 안 받아. 자, 호소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도 끝까지 안 받아. 여러분 요 정도 되면 어떨까요? 이 목사가 포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1년을 했는데 1년을 여러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같이 와서 성경 공부를 다 했어. 이 사람은 다 내가 그 다음 예와 뭐 할 것까지 다 외우고 있어. 그 다음에 다니엘 2장 7장 8장 9장 나오는 그림까지 다 알고 있어. 다 외우고 있어. 요 정도 되면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맡기고 그냥 놔두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안 오면 되는데 그 다음 학기에 꼭 또 등록을 하는 거야, 입안에. 근데 제가 발령이 나버렸어. 시조사에 와서 권장 부장하라고 하는 발령이 났어요. 떠나기 전에 제 마음속에 이 사람 꼭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불러다가 호소를 하고 또 호소를 했어요. 근데 끝에 뭐라고 이 사람이 마지막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준비가 덜 됐습니다. 지금은 침례 못 받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전도회에 하는데 일본 사람이 다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이 사람 교회에 얼마나 왔냐. 40년을 나왔대. 40년. 근데 아직 침례 안 받았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회 마치는 날 이 사람 꼭 침례 주고 가고 싶어서 물었어요. 우리 선생님, 바프티스마 침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탁 했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40년 다녔는데 아직도 준비가 덜 됐대. 그래서 침례를 못 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사람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어땠을까? 여러분들 한번 이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 기가 막히다.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 하면요, 진짜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성 변화를 위해서 전도하라고 했는가? 그때 깨달았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평상시에 나와요, 안 나와요? 평상시 절대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실패와 좌절과 고통 속에서 열심히 한 사람, 사랑하는 남편 교회로 좀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인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평생을 기도했을 때, 30년 기도하고 자기 남편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을 제가 전도회 갔다가 만났어요. 이번에 부산에 제가 전도회 하러 갔어요. 제 생에 가장 기쁜 것은 누가 전도회 하러 일주일만 와달라고 할 때, 그때만큼 기쁜 적이 없어요. 그때는 제 마음속에 부담이 없어요. 세계 선교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가서 설교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열심히 가서 설교하는데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들 중에서도 혹시나 가지고 협의하다가 강사를 찾다가 못 찾으면 한번 이렇게 가서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30년 기도해가지고 자기 그 남편을 교회로 인도했더라.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침례를 받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 품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한 가지 관심사만이 편만하였다. 한 가지의 특출한 주제가 다른 모든 주제들을 삼켜버렸다.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아멘. 아멘. 초대교회, 초기교회 최고의 관심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복음 전도, 그리고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관심은 이거예요. 복음 전도와 품성 변화입니다. 또한 품성의 아름다움을 닦기 위하여 대망을 품으라고 실물교훈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협력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모세의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되기 위하여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고 성령을 간구해야 우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도 사업에 끊임없이 하고, 이런 세 가지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돼야 돼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 말씀을 매일매일 반복해 줬어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당신을 완벽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10,000번을 스윙 연습을 해야만이 스트로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가만히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우리의 품성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경건의 연습과 품성 변화 필요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제가 가장 중요했던 것, 아까 관심을 어떻게 가지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관심이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어서 품성이 변화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끝날 것입니다. 요거 화이트 부인이 무슨 책에서 말씀하셨어요? 실물교훈에 말씀하셨어요. 실물교훈 356페이지. 그리하여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 한 장, 그 다음에 우리 대쟁투 총사 한 장씩 해서 연습을 해왔어요. 우리는 왜? 우리의 관심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기쁜 것은 이렇게 했더니 한 분이 이걸 배워서 본인의 교회에서 본인이 이렇게 또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걸 봤어요. 가장 큰 보람되고 기쁜 일.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가족이랑 해보면 되잖아요. 하도 안 하니까 예언의 신이 뭔지도 몰라요. 교회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을 본인이 장로교회에서 우리 왔던 한 분이요. 본인이 읽고 너무 좋으니까 그룹을 어떻게 1년에 5번 성경을 통독하나 봤더니 이 사람들은 그룹을 5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 팀들이랑 똑같이 5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예언의 신을 같이 집어넣었대요. 그렇게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1년에 5번 한대. 5번은 여러분 직장인들이나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번 해보시자고요. 한 번 계속해서 목사님 작년에 했는데 또 해야 되나요? 성경 작년에 읽었는데 또 읽잖아요. 읽으면 영감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생각을 훈련하라고 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품성 변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언의 선물은 우리 생활에 지침서로 주신 거예요. 성경과 대쟁투 총서 말씀 묵상반이라고 요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여기 만들면 이 단톡방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제가 이렇게 카톡을 할 수 있는 날까지 계속 매년마다 하려고 그래요. 밴드도 이제는 바꾸지 않고 이걸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반을 하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저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이 김갑숙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성경 66권을 좀 이해하기 쉽게 질문과 답변으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하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교리편이 완성됐고 다니엘 계시록이 완성됐고 사복음서가 완성돼서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한 권씩 나눠드릴 겁니다. 책 표지 껍데기에 보면 앞으로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편지서도 지금 완성했고요. 모세오경도 지금 다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 5권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 마지막 다 완성해서 성경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소식은 자꾸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2주일 전이었습니다. 어떤 한 교회를 가는데 한 교회에 이 책이 좀 무거웠어요. 그 박스를 5박스를 실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 무거운 걸 이렇게 한 딱 5번째 딱 올리다가 허리가 삐걱해져서 너무 아픈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서 오늘 설교를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어서 2주일 동안 고심고심 하는데 이제 어제 금요일 날 마지막 우리 목사님이 독감이어서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제가 할 수 없이 서야 되는데 이 2시간을 어떻게 서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좋은 소식은 허리를 옛날에 좀 아파봤다가 나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경험 대부분 어른들이 있으시잖아요. 끝나고 나면 저한테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했더니 나았다. 자기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걸 좀 나눠줘야 돼요. 좋은 소식은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이 머리 숱이 자꾸 빠지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뭔지 아세요? 어떤 병원에 가면 이 머리가 낫는다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복음을 나누어야 돼요.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누고 싶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나오게 되고 말씀을 더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제 혼자 그려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여기다가 올릴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금은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이 창세기 연구반, 이 연구반에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함께 시간이 되시고 또 재정이 되시는 분은 이게 이제 3개월에 10만 원씩을 받는 이유는 무료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들이 연구하면 이 책값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싼 강의가 아니에요. 월요일 날 2시간, 수요일 날 2시간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3개월간 창세기를 새롭게 읽고 나면요. 창세기가 이해되면 성경 66권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제가 희망하고, 이 모든 것들 어디다 신청하면 되는가? 저한테 문자만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 목사님 저는 줌을 할 줄 모르는데 카톡으로 드리니까 그냥 링크에 클릭만 하고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아주 카톡 할 수 있는 사람들, 카톡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지금 마지막 이 시간에 우리는 성경과 말씀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안다솜이라고 하는 한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여청년의 마음속에 돈을 어떻게 썼으면 좋을까 하는 마음에 하나님 좀 지침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조와 선지자 527페이지를 주셨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브리인들에게 종교적 목적과 백성들에게 그처럼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되면 그들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와 반대로 이 규칙들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번영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다.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전 세계에서 부자입니다. 그들은 왜 부자인가? 이 원칙을 지금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수입이 있으면 그 중에서 4분의 1, 25%, 25만 원을 이 사람들은 지금도 떼어놓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유대인들을 만나서 아주 독실한 분들을 만나서 해보니까 이렇게 실천을 한대. 그러면 더 이렇게 부자가 된대. 그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primary tithe, 자기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뗍니다. 이건 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11조를 celebration tithe, 축제 11조라 그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감사헌금, 월정헌금, 시조나 세계선교헌금이야.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고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선 11조예요.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매달로 나누니까 25%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실천하는 한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본인은 헌금을 매달 자기 수입이 들어오면 이렇게 구분해 둔대요. 구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복의 복을 주시더래. 너무너무 감사하더래.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교훈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수입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은 매년 한 100만 원씩을 구별해서 1년에 한 번 요맘때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어디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평상시에 구별해놨던 자금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계 선교는 보이지 않는 선한 하나님의 힘에 의해 분명 움직이고 있다. 여기가 네팔입니다. 제가 직접 갔다 온 데요. 작년 12월 달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이런 데를 다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위험한데 차가 2대가 갈 수가 없어요. 2대가 가려면 간신히 비껴가는데 살짝 이렇게 빠져버리면 우리 같으면 이런 데 안 가잖아요. 근데 왜 여기를 가냐 그랬더니 이래저래 가야 된대. 그리고 본인들은 인생이 보통 평균 수명이 50대. 왜냐하면 먼지가 너무 많고요.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가야 되는 인생인데 속도가 조금 빨리 갈 뿐이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 않아. 그리고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다는 이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막 아찔하더라고요. 여기 안 가면 안 되냐니까 반드시 가야 된대. 선교지에 와가지고 이거 체험 안 하고 가면 당신 세계 선교할 자격이 없대. 그래서 그 선교사랑 같이 자기는 여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한대. 여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다가 차가 고장 날 뻔했어요. 여기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곳이래. 목숨을 내놓고 이런 데를 매일매일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 고장 나가지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자기가 스스로 차를 다 고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전화하면 이틀이 지나도 수리하러 안 온대. 그럼 놔두고 그냥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선교사들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저보고 목사님 여기에 차 한 대만 좀 꼭 해주세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500만 원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갔다 오자마자 사람들이 여기 오면 다 해주겠다고 했다가 돌아가면 입을 싹 닦아버린대.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선교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게 필요하대. 갔다 오자마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2,500만 원 필요하다는데 하나님 여기에 꼭 차 한 대만
선교용으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때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 여기 갔다 오자마자 2,500만 원이 정말 기적적으로 모금이 돼가지고 보내가지고 바로 2월 달에 차를 새로 사서 열심히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베풉니다. 품성 변화.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이내에 해결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맡기신 재산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위탁하신 재물이다. 아멘. 아멘. 우리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 적은 액수여도 괜찮아요.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I will pray. 관심과 이 세계 선교를 위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I will learn. 선교사 훈련이 필요합니다. I will go. 가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I will give.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원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제가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파키스탄을 위하여 온 선생님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됐는데 이분들이 10개월에 나눠서 100만 원씩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 장로님 제가 잊지 못할 분입니다. 구순을 맞이해서 올해가 90 되셨어요. 그 다음에 결혼한 지 70주년 됐대요. 10년 전부터 조금씩 모았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얼마를 모았는가 하면 6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1,000만 원을 세계 선교, 1,000만 원은 시조사가 운영하는 가을낙엽 프로젝트에, 그 다음에 3천만 원을 삼육대학 장학금으로, 그리고 1,000만 원은 우리 그 논산에 우리 그 군 선교 센터 짓는데 헌금을 하셨어요. 본인의 삶에 가장 보람되대 구순을 기념해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구순 때 우리도 함께 좀 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은 100세까지 사십시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100세까지 사실 수 있어요. 사는 날 동안 헌신의 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암이 걸렸습니다. 본인이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의사신데 유방암에서 다시 회복된 다음에 지금 어디죠? 제일 끝에 있는 우리 병원 여수요양병원에서 지금 의사 선생님으로 계셔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헌신하겠다고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십니다. 생활비에서 10만 원씩을 전략을 해서 지금도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24살의 나이로 한국에 전도하러 왔다가 1907년에 우리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 죽었어요. 이 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 했던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 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이 세계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의 그리스도의 정신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땅끝 사명,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호소하십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국내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땅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증인이 되어 복음 전파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함께 구원받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